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 발걸음을 옮겨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그들의 귓가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반드시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23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31절. 아, 23장 31절 32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느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특히 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작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주에는 사실 많은 기도를 하고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그것이 아마 목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렇게 준비를 하게 오게 되면 꼭 들어야 할 분이 듣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귀가 또 채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목구멍에 술을 쏟아붓고 있는가? 술 취하지 말라. 처음에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가요, 하도 식상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서 목구멍에 술을 쏟아붓고 있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구멍에다 깔때기를 꽂고 알코올을 그냥 들여붓고 있는가 묻고 싶었어.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술판을 벌리는 거, 요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를 가르치던 신학생, 중고등학교 선생이라 그러죠. 그가 기숙하던 학교를 가봤을 때 그 앞에 술집이 아주 그냥 즐비하게 서 있는 걸 봤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모였거나 교회 재직들이 모였거나 구역 예배로 모인 곳에 맥주잔이 있었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술 취한 교회들은 죄를 경고할 수도 없고 의를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술은 먹되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감정 회복과 약간의 건강, 좋은 건강식품에 빗대면서 어느 정도는 먹어도 된다라고 회유합니다.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람의 능력은 거기에 멈춰 자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허구고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진짜 개 짖는 소리입니다. 미국에는 캥싱턴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캥싱턴. 하도 마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만드니까 그 주의회에서 비밀스럽게 회의를 했답니다. 캥싱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어떨까? 마치 사창가를 모아놓는 것처럼. 그래서 합법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 퍼져나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마약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결국 여러분들 TV에서 보신 것처럼 좀비가 길거리에 서 있는 것처럼, 허수아비가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경찰관이 마약 맞으라고 주사기를 준답니다. 다른 데 가서 마약 퍼티느니 거기다 모아놓는 것이죠.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흑인보다는 돈 많은 백인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경제 능력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마약을 대했을 때 결코 자기 모습이 좀비처럼 길거리에서 몇 시간씩 서 있는, 꼽추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을 아마 상상하면서 마약을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 정도로만 대했겠죠. 자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직장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나는 진짜 술이 먹기 쉽지 않은데 회식을 하게 되면 나만 유난스럽게 술을 안 먹겠다는 소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참 힘듭니다. 하급자로 내려갈수록 그 일을 견딘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한 500명 있는 데서 표시를 냈더니만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마이크에다 대고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쌍욕 있죠. 그 강당에서 나한테 와 쏟아붓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을 흉보입니다. 너네들은 너네들끼리 거룩한 척하고 그렇다고, 돈만 하는 게 교회라고. 그렇게 흉보면서도 교인이 술을 먹으면 언제 또 그랬냐 싶게 교인이 술 먹는다고 흉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교인이 아니라, 껄렁껄렁 교회의 문턱을 넘는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자의 입에 술이 들어가는 순간 그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위선자로 본다는 거죠. 술을 입에 댄 자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다면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여러분, 참깨 하나가 굴러가 봤자 그게 얼마나 굴러가겠습니까? 참깨가 10바퀴 굴러가 봤자 그게 거리가 얼마 되겠습니까? 수박 한 덩어리, 호박 큰 한 덩어리가 굴러가야지 먼 거리를 가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믿음이 참깨처럼 그 조그만 자, 그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의 입에 술을 댔는데 어떻게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은 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술만 먹고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대다 그냥 자고 일어났다. 술 먹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술은 술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술은 술과 연관돼서 수많은 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힘껏 하나님이 구원시켜줬더니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범하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나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성경책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이 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노아는 피곤하고 약간 기분이 울적해서 술을 먹고 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단순한 술 먹음이 자기 아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성폭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1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롯의 두 딸은 자기 아버지 롯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아버지가 거의 인사불성됐을 때 그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생애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뭘 사용한다? 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롯이 술을 먹을 때 자기의 씨를 자기의 딸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술을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는 이런 짓거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모압과 암몬 자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한 가정이 윤리적으로 망했다, 무너졌다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그 씨가 어디서 나오느냐? 술에서부터 비롯된 이 잘못된 죄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술은 사람의 옷을 벗기게 하고 성적인 죄를 짓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왜 유흥가에, 왜 성이 타락한 곳에 온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왜 멀쩡한 정신에는 온몸을 감싸고 감추는 자들이 왜 술을 먹으면 다 벗어제낍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게 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인할지 몰라도 그게 술이라는 것입니다. 우수 땅에 거하는 오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술은 좋은 음식이니 건강에 좋으니 적당한 양을 통해서 몸을 잘 추스리는데 요영하게 써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말씀하는 그 대안이 바로 술이에요. 취하고 벌거벗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싶으면 술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 교양, 다 그거 거러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격과 교양과 학식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술을 이렇게 먹지 말라고 성경에 수십 곳에 쓰여 있는 이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목구멍에다 술을 들여 붓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많은 죄와 더러운 문제가 술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술은 죄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술을 먹으면 자기 배우자를 더 예쁘게 봅니까? 술을 먹으면 자녀들에게 더 잘합니까? 술을 먹으면 마음이 풍요해서 어려운 사람 보면 주머니에서 돈이 툭툭 나옵니까? 멀쩡한 정신에 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인 것이에요. 멀쩡한 정신에 하지 않는 것은 돌아버린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마치 남이 보기에는 선행을 베푼 것 같아도 그건 미친 짓이에요.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 이유는 마약처럼 술이 마귀의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은 체면이나 권위나 절제, 이성의 끈을 모조리 끊어버리는 마귀의 독이에요.
미투라 그러죠. 미투. 저도 미투 하나 할 게 있어요. 미투. 저는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남자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 되잖아요. 그걸 못 먹는 척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먹으면 정신이 없죠. 맛있어서 먹은 건 아닌데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주공 아파트 살 때인데 여러분 동과 동 사이가 좁잖아요. 자동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가 대자로 누워가지고요 헤어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밤중에. 그럼 막 동이 막 울리잖아요. 그럼 집사람 눈이 이래가지고 뛰쳐나오는 거죠. 남의 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로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서요. 여러분 그 생활이 길어지면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평소 때 얌전하던 사람이 남한테 찍소리 못하던 사람이 술 먹고 용기를 냈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까? 미친 짓이에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정이 자기의 혼을 지배하지 않고 술의 힘을 빌려서 내짓거리 하는 것은 마귀가 준 미친 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술은 잔을 더할수록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끝내는 패망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술을 가성비 좋은 무기로 쓰는 것이에요. 적은 돈으로 한 사람을 패망시키고 한 가정을 패망시키고 한 사회를 패망시키는 데 있어서 술만큼 편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데나 가면 술이 있잖아요. 돈 10,000원이면 몇 병 사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물체, 모든 물체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급발진 얼마 전에 그 할머니가 가다가 자기 손장가 죽였죠. 급발진이 일어났는데 차를 멈출 수가 없어요. 술을 먹고 취해서 하는 행동은 자기 자아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동 장치가 없는 것이에요. 멀쩡한 정신일 때는 말 못하던 것이 술 먹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동 장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12살 더 먹은 형한테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뭐가 힘듭니까? 스케이트 배울 때. 처음에 서서 끼우뚱 오리가 걷듯이 가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요. 조금 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쓸 때 쓰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을 붙잡든지 벽에 갖다 들여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 쓰는 게 진짜 그게 진짜 기술이고 그걸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자전거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탁 쓰고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술을 먹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 절제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은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어떤 믿음으로 자기의 경건과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술을 먹고 우울해지는 사람 정상 아닙니다. 그죠? 술을 먹으면 괜히 웃는 사람 정상 아니에요. 자기의 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조금 비정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정확한 말은 미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중에 깨보니까 다른 짓을 했어요. 그게 미친 놈이죠. 술을 마시면 미친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입술에 술을 대면서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처신하면 안 돼요. 한 입술에 술을 넣으면서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듯이, 마치 복음을 주정하듯이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자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한 입으로 술과 복음이 같이 전해지고 주정하듯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을 많은 것을 일러주고 교제하셔요. 또 그 인간의 영이 우리 인간의 혼을 통제해요. 그게 정상적이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그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혼이, 거듭난 새 사람 이 혼이 말씀에 반응하며 옛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망정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 체계가 다 무너지고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술로 인하여 자기의 영과 혼이 다 박살나고 무너져 있다면, 비록 그가 술지정을 안 하고 얌전하게 혼자 술을 먹는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고 혼은 육신한테 완전히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럼 설명의 필요가 없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 읽은 그 본문의 구절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31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29절부터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보시면요.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슬픔이, 다툼이, 불평이, 까닭없는 상처가, 충혈된 벌건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30절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벌써 이때 술을 섞어 드신다는 것을, 인간들이 섞어 먹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이 이게 자랑이죠. 누가 더 얼마만큼 잘 섞어 먹느냐.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술을 잘 배 앞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술을 만들어 주느냐.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근데 벌써 성경에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이니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느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봤을 때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예? 우라통이 터지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평하고 상처가 나고 몸은 쇠약해져서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혼합된 술을, 독주를 먹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매끄럽게 내려가는 그 술, 그걸 쳐다보지도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술이 뱀처럼, 마귀처럼 술 먹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독으로 쏘겠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됐다면 말씀을 지켜야죠. 근데 기록된 대로 혼합된 독주를 계속 마시면서 선을 넘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죠. 군대 갔을 때죠. 아버지도 반주라 그러죠. 마음이 안 드셔요, 진짜. 그게 이제 피로 회복이 좋다. 근데 아버님 친구들도 보면은 아버지 친구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쭉 계셨어요. 근데 내가 한 3년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군대가 있는 동안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보다 좀 나이가 더 있으신데. 다 윗빵끈하고, 간상하고, 예? 술 자랑하던 사람들. 반주로 먹는 건 되려 더 좋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사망 원인으로 죽었으면 내가 이런 지금 설교에 말씀 안 드리는데 다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완고한 고집이죠. 완고한 고집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장면은 참으로 추합니다. 자기는 술 먹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취하게 그냥 얼굴 돌아가죠. 눈 돌아가죠. 손발 따로 놀죠. 예? 입에서 헛소리 나오죠. 침 뱉죠. 괜히 웃죠. 이사야 28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사고 치지 않았다고, 자기는 술을 먹어도 억제할 수 있다고,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 역시 포도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버렸고 그들이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보고 심판에 있어 과오를 범하는도다.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곳이 없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은 성경 구절하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술을 먹으면 옷을 벗는데요. 술을 먹으면 토한대요. 술을 먹으면 더러운 곳에 자기 자신이 처한 것도 모두. 예레미야 25장 27절에 보면요. 술 취한 사람들의 진짜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25장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낸 칼을 인함이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말씀한 데가 없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술제사, 그 술제사에 나오는 술 이외에는 인간 생활에서 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일이라는 없어요. 마귀의 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술을 끊어야 그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끊어야 그 가정이 살고 그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양육하면서 같이 살지만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지금부터 엄마가 성경 말씀을 공부를 시작할 테니까 앉아봐. 자, 시작하자. 지난번까지 어디까지 했으니까 시작하자. 여러분, 실생활에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없어요. 그죠? 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소에 말씀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과 기도와 포괄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 자녀들에게 이미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자녀들 모아놓고 기초성경 공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끝내자. 그런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거의요.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 잠깐 보는 그 자녀들과의 그 시간 동안에 부모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거기서 교육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가서 그가 올바른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길은 못 보여주고 혹 술에 취해서 잘못된 모습, 자기 가족에게 잘못된 표현을 하는 그런 배우자, 그런 아버지라면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용어는 두 가지 용례로 나옵니다. 하나는 진짜 발효된 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술 먹으면 취하는 거. 발효된 술. 그런 의미로서 포도주 이렇게도 설명이 되지만 발효되지 않은 갓 포도 열매에서 짠 즉 그것도 포도주 이렇게 같은 용어로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 그러면 이것이 진짜 발효된 술의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주스처럼 그러한 의미인지를 잘 구별하고 읽어야 돼요.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도 술을 먹더라.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술을 대접하더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자,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자가 용어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발효된 포도주를 카나 혼인식에 온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서 사용된 포도주 우리도 3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깨끗이 닦아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즙을 꽉 짜서 보관했던 그 포도 열매에서 나온 즙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이라 안 그러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달짝지근한 포도주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키득키득 대던 그 제도권 교회 그 모습들이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멍청한 사람들이죠.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포도즙이에요. 그러나 카나 혼인식은 왜 그들이 오해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개역성경에는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게 우리의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다 마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주스를 다 마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시원한 냉수를 다 마시고 난 뒤에 무엇을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좋은 포도주를 다 마신 뒤에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내왔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쁜 포도주를 내올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여긴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냐 이 뜻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신 다음에가 아니라 취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취한 후에. 그러니까 취한 후에로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진짜 발효된 술을 주었다가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덜 좋은 것을 내는데, 술집에 가서 가끔가다 이런 사고 나죠. 처음에는 진짜 양주를 줬다가, 예? 술 먹고 별난 짓들 다 한 다음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가짜 양주 갖다 주죠. 그 TV 뉴스 나오잖아요. 마치 요한복음 2장 10절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진짜 포도주를 갖다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갖다 주더니 어떻게 진짜 더 좋은 포도주를 갖다 냐 마신 후에요. 포도 주스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더 좋은 포도 주스가 아직도 있어서 더 줬느냐 이 뜻인데, 이걸 취한 다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더 좋은 발효 술을 갖다가 나중에 준 것처럼 개역 성경을 보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정확히 포도즙인 것이에요.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로 신선한 포도즙을 갖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채워져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채웠다면 악령, 마귀가 주는 악한 영으로 채워주든, 둘 중에 하나는 채워져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이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이니 뭘 하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얘기지만, 그러니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남들이 보기에는 탐나고 비싸고 그래서 자랑할 만한 술이 있다면 다 치우십시오. 쳐다보지도 말라 했으니 쳐다보이는 게 있으면 다 깨서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기껏 배반한 자들, 아담과 이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껏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얻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선과 악을 구별해서 버릴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술을 먹는 지체가 우리 교회에 여러 있습니다. 유튜브로 나가는 방송이라 언급하기도 싫지만 사실은 사실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술을 먹는 게 사랑을 따라서 하는 짓인지, 자기가 술을 먹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자기가 술을 먹는 게 죄인들을 주께로 이겨오기 위하여 술을 먹는 것인지, 자기가 술을 먹는 게 다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술을 먹는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을 가기 위하여 술을 먹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술을 먹는 것인지 자기가 판단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판단하면 쉬워요. 이런저런 이유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자체를 혐오해야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신과 가족 전체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죄 중에서 술이 특히 그렇습니다. 술의 중독으로 인하여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애 중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경험이 뭐가 있습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으면 끊었다 그러면 나는 못 끊는 입장에서 끊는 사람을 보면 너는 체질이 그러니까 끊는 모양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술과 담배를 끊었다면 그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끊었을까를 인정해주고 그걸 바라봐줘야지. 그래야지 자기도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이 술, 담배 끊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연히 끊었나 보지? 어떻게 뭐 마누라가 또는 애들이 독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끊었나 보구나. 그러면 자기는 반성이 없어요. 반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환경이 되면 끊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못 끊었고 계속 그것을 한다는 말을 합당하기 위해서 자꾸만 쓸데없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죄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죄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근접할 수도 없어요. 왜 근접하느냐? 누군가가 그 성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죄가 왔을 때 성문을 딱 가로막고 옛사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죄악을 가로막고 말씀으로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자기가 마음에 새기면서 문을 잠궈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성문을 열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죄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다 알고 일러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스스로 용인하며 틈을 내어주는 만큼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가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목을 조르고 우리를 질시시키는 것이 바로 죄악이고 그 죄악의 많은 근간 중에 대부분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를 못하게 하는 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술 먹는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술을 끊어야만 됩니다. 남이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안 전하는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겠고 더러운 가래가 담긴 그릇이 아니라 그런 그릇에다가 충만함을 달라고 그런 그릇에다가 거룩함을 달라고 그런 그릇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달라고 내가 그 그릇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깨끗이 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진 바로 그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러운 이 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성을 가진 자가 그 대열에 있다면 주님 인도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셔서 최소한도 술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양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